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말고 유대인의 전승에 나오는 이야기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다윗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 곁에 가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언제 죽을지 알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으시죠. 하지만 다윗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언제, 요일만 알려줬는데, 그래, 너는 안식일 날 내가 너를 불러갈 거다, 그렇게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안식일만 되면 다윗이 무엇을 하냐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탈무드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거나 연구하고 있을 때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천사, 죽음의 천사가 범접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는 안식일만 되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아주 틈을 주질 않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와서 다윗의 목숨을 걷어갈 때가 됐는데, 그때도 보니까 다윗이 성경을 하루 종일 읽고 있는 거야. 안식일이니까 안 죽으려고. 그래서 이 죽음의 천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꾀를 썼는데 정원에 있는 나무를 막 갑자기 막 흔들리게 했대. 다윗이 보더니 저 나무가 왜 흔들리냐, 그래가지고 그 소리의 진원을 알려고 사다리 놓고 올라가다가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그 틈에 성경을 읽지를 못해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다윗의 영혼을 취했다, 그런 이야기가 마드라시에 써여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성경이 중요하다.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에는 어떤 악한 것들도, 하다못해 하나님의 천사들도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부터 우리는 시편 119편을 가지고 말씀의 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여러분 듣게 될 겁니다. 특별히 9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가을 특세 119 특세도 왜 119라고 붙였냐면은 시편 119편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119 시편이라 붙였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의 힘이라는 게 우리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 그 말씀의 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를 뿐이에요. 이 말씀의 힘이라는 게 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깊은 대화를 좀 나누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크고 작은 시련들을 겪어나가요. 그 시련의 원인이 내 몸 밖에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게 자연적인 환경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의 변화 때문이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말도 없고 할 일도 별로 없어요.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시련이 내 내면에서부터, 내 내면의 무지, 내 내면의 어두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빛과 같아요. 빛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내면을 밝히기 시작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길이 훤히 보여요. 모든 문제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말씀을 주신 이유예요. 자,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무리 우둔한 사람이라도 말씀이 딱 들어오면은 이게 달라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공부를 석박사들도 많이 봤는데 그분들이라고 인생 다 풀어나가지 못해요. 영적으로는 아주 우둔해요. 근데 많이 못 배웠어도 정말 우리 교회도 지금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장로님 중에 한 분도 계시죠. 그분은 소학교도 못 나오셨다고 그래요, 늘 본인이. 근데 검정고시로 이제 대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다 얻으셨죠. 그 장로님 보면 굉장히 지혜로워요. 말씀 속에 있다는 걸 보죠. 빛이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건 죽었다는 말은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 속에 들어오면 이게 나를 꿈틀거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힘을 얻게 만들어요. 그래서 좌우의 날에서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과 혼을 갈라찌릅니다. 영과 혼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뜻과 내 생각,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둡게 사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말씀의 빛이 확 들어올 때 영과 혼이 확 갈라져서 내가 걸어야 돼, 이거 발견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정육사들이 예리한 칼을 가지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처럼 우리의 이 어두운 것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갈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 삶에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만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이게 내 무지 때문이다, 내 내면의 어두움 때문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분들은 말씀에 깊이 들어와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인생 풀어나가요. 오늘 이 시편 119편은 아주 유명한 장인데 왜 유명하냐면, 먼저는 이 시편 119편이 성경의 장, 시편은 한 편 한 편 시를 편집했기 때문에 편이라는 말을 하지만 일반 성경처럼 장이란 말을 써도 돼요. 아무튼 이 시편 119편이 왜 유명하냐? 제일 길어요. 몇 절이냐면 176절입니다. 그래서 제일 긴 장 어디라고요? 119편. 제일 길어요. 근데 길기만 해가지고 유명하지는 않아요. 이 성경 말씀은 C.S. 루이스도 말했습니다마는 가장 보배로운 시편 중에서도 시편의 백미라 할 만큼 가장 공들여서 정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도 굉장히 아주 재미있는데, 시편 119편은요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개가 있는데 그 알파벳 순서대로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기역, 니은, 디귿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 여는 알렙, 둘째 여는 베트, 셋째 여는 길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쭉 한 22개의 히브리어의 단어를 첫 구절로 해가지고 이제 시편이 구성되어 있는데, 또 들어가다 보면은 이 22편이 22 말씀이 또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탁월한 찬란한 빛나는 말씀들로 이게 독립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편 119편은 대단히 중요한 시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편 119편을 확 열어서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시작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될 많은 것들을 얻게 되죠. 특별히 시편 119편에 보면, 이 119편은 우리가 95절 말씀들 읽어보면은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였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나이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저자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죠. 또 1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 시대는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처럼 하나님도 사랑하다가 세상도 사랑하다가 말씀도 사랑하다가 돈도 사랑하다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그득했던 그 시대 속에서도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삶의 기준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느냐, 그 원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심지어는 12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아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렸어요. 폐해버렸어요. 아예 읽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평가, 절하를 선언하는 시대,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갔는지 소중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는,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는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성경 읽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점점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참 어려운 시대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편 저자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 그 쉼, 그 맛을 맛본 사람이죠. 그러니까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관계되질 않아요. 그 말씀의 맛, 이것이 분명하게 경험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말씀, 그 하나님의 경륜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안에 그런 은혜가 오늘부터 더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 오늘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요거 맥힌 성경 읽기표도 또 집어넣었어요. 왜 집어넣냐면 연초에도 집어드렸는데 왜 집어넣는지 이유 아시죠? 어디다가 다 던져놨는지 찾을 수가 없는 분들이 또 계실까봐 또 집어넣는 거지. 맥힌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오늘 구체적인 말씀들을 들을 텐데 말씀 속에 사로잡혀야 돼요.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요. 자, 오늘 1절부터 8절까지가 첫 번째 이제 단락인데, 자,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첫 번째 이 시편 저자가 하는 말은 뭐냐면 말씀을 뭐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까? 지키는 자. 2절에도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증거, 말씀을 지키고 지킨다. 말씀을 행한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로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기초가 되어져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행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까? 왜 말씀 꼭 지켜? 읽거나 어떤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라 왜 말씀을 지킨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시편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데 3절과 4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뭘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불의를 행하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말씀을 많이 읽거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들, 그런데 실천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없어요. 죄는 늘 가까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 죄가 근접 못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는 자도 복이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듣는 자도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들어요? 왜 읽습니까?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말씀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지키기 위해서 말씀도 듣고 말씀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읽고 많이 읽는데 성경 공부 많이 하는데 설교 듣고 많이 은혜는 받는데 지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 야고보서 1장 22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은혜를 자꾸 많이 받아. 말씀을 읽고 깨달음을 얻고 지식을 얻고 다 좋은데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어떤 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입니까?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속이게 돼. 왜? 다른 사람은 몰라요. 저 사람이 어떤 은혜 받는지, 오늘 설교 중에 어떤 은혜 받는지, 성경 읽으면 어떤 은혜 받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근데 누구 날 압니까? 자기는 알아. 오늘 설교 들을 때 말씀 지켜야지, 말씀 읽어야지 다 알아. 그런데 만일 말씀을 그건 알고 있는데 교회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잊어버려. 그래서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게 내 안에 깊이 새겨져 있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성령을 자꾸 거부하는 것이 되는 거야. 성령님께서는 자꾸 은혜 받은 대로 행하라고 말하는데 나는 잊어버렸어. 그럼 그것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된다는, 자신을 속이는 죄가 되는 거야. 이것은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가 쇠 같은 거 보면 굉장히 강한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이게 사용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건축할 때도 보니까 뭐 시험관 같은 거 근데 그것들 녹만 쓰기 시작하면 그냥 금방 그거 허물어져요. 마치 우리의 영혼이 이러한 자기만이 아는 녹이 슬기 시작하는 거야. 부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허망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되 지키지 아니하면은 자신을 뭐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속이는 죄를 범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부패시켜. 죄가 있게 만들어. 그 죄의 바이러스가 자꾸 나에게 일어나서 나를 모든 병을 유발시키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옛 자아. 이것은 마치 바이러스와 같아. 이것은 유혹만 오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향을 지잖아요. 근데 나를 속인다. 계속 그런 죄가 그 바이러스와 함께 내 안에서 뭘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지켜보십시오. 지켜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의 바이러스가 아무리 옛사람이 일어나도 그 죄의 바이러스가 내 안에서 절대로 살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특이한 것입니다. 즉 말씀을 읽고 느끼고 그럴 때까지는 이 죄가 그래도 움직이는데 지키기 시작하면은 죄가 전혀 우리 안에서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에서 자꾸 우리가 멀어집니다. 나중에는 우리 안에 어떤 체질로 바뀌냐면은 세상적인 체질이 영적 체질로 바뀌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체질이 바뀌어버려요. 체질이. 그래서 어떤 유혹이 들어오면은 거부감이 들어요. 옛날에는 좋아가지고 했던 것인데 이제 체질이 바뀌어서 알칼리성에서 산성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이제 저런 거 먹고 싶지 않아. 이 단계. 이 단계까지 우리가 오는 것 어렵지 않은데 요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은 물론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거 눈에 안 들어올 수는 없는데요, 그거 우리 안에 맹목초요. 절대 맹목초. 특별히 어떤 은혜가 있느냐면은 그렇게 해서 내가 영적 체질이 되어져 가기 시작하면은 어떤 은혜가 있느냐? 여러분들 안에 이제 길이 나기 시작해. 영적 체질이. 그래서 주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 안에서 뚜렷한 마음의 길이 쫙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길 아니면 안 가요. 갈 수 없어. 가고 싶지도 않아. 뚜렷한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뚫고 나가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 뚫고 나가죠. 어떠한 장애물도 그 속에 무릎 꿇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강력한 힘을 느끼게 되죠. 죄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맛본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오늘 시편 저자도 5절에서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길을 굳게 정한다. 그 말씀 속에서 난 길이 뭔지를 알아요. 흔들리지 않아. 내 영혼에 이미 체질이 개선되고 있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그 길이 굳게 정해진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흘러넘치면 우리는 죄를 이기고 어떠한 순간에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는 이유고 성경을 읽을 때 얻는 가장 큰 유익이고 여러분들이 얻어놔야 될 은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게 중요한 문제죠. 첫째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지식만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 지식 대신 하나님을 만나라.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뭡니까? 지식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하도 방대하다 보니까 그저 알고 싶은 욕구, 깨달음의 은혜만 잠시 맛볼 뿐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손을 못 잡아요. 이것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일이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꼭 여러분들은 무엇을 만나려고 성경을 읽는다고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 지식이 아니야. 난 하나님 만나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지식은 완전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왜?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성경을 쓰지 않았어요. 성경 과학책도 아니고 논문책도 아니에요.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우리같이 성경 공부를 수없이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게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 그런데 이게 영적인 책이라서 하나님을 만나면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 문자를 만나면서 문자를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 머리로만 읽지 말고 가슴으로 읽어야 돼. 따라합시다. 가슴으로 읽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수학자자 그 철학자인 파스칼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모든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로부터 가슴까지 30cm의 여행을 해야 한다. 그렇게 했어. 머리로부터 여기까지 30cm밖에 안 됐는데 이 여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는 늘 머리로만 살아. 그래서 감각도 죽어버리고 정말 이 체험이 많이 놓쳐버리는 일들이 되어져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처음에 지식으로 읽을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면 이게 내 것이 되고 내가 체험되는 것이 되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여기서 읽지만 이것이 가슴에서 이게 내려오면 그분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제일 후회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버님하고 함께 살았는데 아버지를 못 만난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이해되시죠? 아버님과 함께 살았는데 아버님을 못 만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님이 영보야 무릎 꿇고 앉으면 1시간 2시간 막 하시는데 다 잔소리를만 들리지 이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도 그 말씀을 가슴으로 든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냥 딴 생각하고 근데 눈은 뽀짝 떠가지고 아버님 하지만 딴 생각해. 지금 설교 들을 때 그런 사람도 있죠? 지금 뭐 내가 밖에서 친구들하고 노는 거 뭐 과거.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그 1시간 2시간 내가 아버지 앞에서 버틸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께서 한번 말씀만 입만 여시면 그냥 유창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그거 잘 모르겠고 하여튼 시간은 보내야 되겠고 그러니까 딴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한 번도 나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가슴에 꽂히는 역사를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 그냥 귀찮고 잔소리 싫어 그러지 그분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삶을 나누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논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쉽습니다. 만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으로 들었다면 그 말씀을 정말 귀양 듣는 거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아버님과 대화를 했다면은 내가 아버님을 이해하고 아버님의 인생을 이해하고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도 똑같아요. 맨날 말씀을 듣고 성경 읽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가슴 속에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으로서 경험되고 있습니까? 세월은 계속 1년 2년 흘러가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말씀과의 관계는 어떠냐는 거예요. 이게 억울한 거지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가슴으로 읽는 법을 배워야 돼요. 머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가슴으로 읽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행간을 읽어라. 행간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행간이는 뭡니까? 행과 행, 줄과 줄 사이에 즉 문자와 되지 않은 그 문자를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요. 마음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읽는 자세가 제일 중요한데, 첫째는 빨리 읽으면 안 돼요. 속도가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천천히, 아주 완독을 하면서 그 말씀 뒤에 있는 것이 느껴질 만큼 읽어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 나가보면은 포도원의 두 아들 이야기 나와요. 포도원을 하는 아버지가 큰아들을 만나서 말합니다. 큰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예수,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큰아들은 가요, 안 가요? 안 가. 근데 둘째 아들은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싫어요. 그리고 탁 나갔는데 갔어요, 안 갔어요? 둘째는 가서 일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둘째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합니까? 대화하는 가라, 싫다, 이거 끝난 거야. 표면적인 끝난 거야. 그런데 그 둘째 아들 속에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고생하시는 그 주름살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내가 가서 일하지 않으면 아버지는, 그 연로하신 아버지가 일해야 되는데 얼마나 고생하실까. 말씀은 형식적인 것은 있지만 그 뒤에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들이 알았을 때 마음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처럼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그 글자, 표면적인 글자가 아니라 글자 뒤에 있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천천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가슴속에 담겨질 수 있도록 읽어야 된다. 빨리 읽고 많이 읽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시편 119편 오늘 본문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이 주의하다라는 단어는 주시하다라는 단어죠. 하지만 좀 더 깊이 말씀을, 원어적인 개념을 우리가 따오면, 아니 말씀을 주의 깊게 묵상하고 계속 의식한다. 즉 말씀의 표면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표면 뒤에 있는 그 의도를 계속 주시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계명, 8계명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에게 계명 주셨어요. 그 계명을 주의하다, 이 주의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왜 그 계명을 주셨나? 도둑질하지 말라, 안 하면 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도둑질하지 않으면 되겠다, 그게 아니라 왜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의도를 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도둑질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욕과 하나님과는, 물질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물욕이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욕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 가지 원리 때문에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한 구절 읽을 때에 그냥 도둑질 안 하면 되겠네, 이런 게 아니라 계속 그 말씀을 주시하는 관심으로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천히 읽기를 고남이라는 책을 썼던 야마무라 오사무는 고다 로한이라는 사람의 노력론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식사를 하면서 책을 읽고 신문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하는 일이지만 사실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책을 읽을 수도 없고, 또 평생 감자가 익었는지 어땠는지도 모를 만큼 세상 물정에 어두운 채로 끝나버린다. 식사 시간에는 차분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밥이 된지 무른지, 국이 짠지 싱거운지, 알맞게 된 것인지, 무슨 생선을 절였는지, 신선한지 묵은 건지 상해 가는지, 그런 일들이 모두 명확관하게 마음에 비치듯 온 마음으로 식사하는 것이 좋다. 식사하실 때 TV 보거나 식사하면서 TV 보거나 책 보거나 성경책 보거나 이런 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보면은 이건 밥을 먹는 건지 책을 읽는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 그런 말이에요. 한 번에 하나씩을 알아.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날 만큼 정성을 다해서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읽은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맥진 성경 읽기표 하루에 4장씩 읽는 거 읽어야지. 이게 아니라 한 장을 읽어도 좋은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간을 살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기서 눈 감으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경에 있는 원칙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교우들에게는 이제 이런 정도는 하실 수 있는 교우들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 방법대로 하시면 여러분들은 성경 읽을 때에 하나님 만나죠.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성경을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또 읽고 또 읽고 하지 말고 성경을 한 절 읽은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그래서 읽기와 기도를 반복해서 성경 읽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경을 쭉 읽어나가지 말고 그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보통 일반적인 기도 제목은 뭡니까? 자식들 잘 되는 거, 나 잘 되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그러고 나는 기도 제목이 없을 것 같았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속에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와닿기만 하면은 내가 그 속에서부터 건드려지기 시작합니다. 내 영이, 성령이 반응합니다. 그 속에서부터 많은 기도의 그 제목들이 수없이 그 속에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 한 절 읽고 다음에 지나가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고 또 읽고 기도하고, 이것들이 계속 되어져 갔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만질 수 있느냐? 무엇을 경험하느냐? 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경험해요. 여러분들의 영이 있고 성령이 있는데 이것들이 딱 맞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이런 순간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만진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손에 만지는 것처럼 내 영이 확실하게 하나님과 딱하니 접촉되는 순간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1시간이든 30분이든 성경을 그렇게 읽어나가면 그 영을 접촉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허한 영혼들, 허한 속이 채워져요. 사람들이 허하기 시작하면 죄를 지으려고 그러고 음식을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사람 만나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데 이상하게 말씀이 깊이 들어와서 이렇게 읽어버리면은 그 허한 영혼이 채워져 버려요. 든든해져요. 여러분들이 힘을 느끼게 돼요. 뭔가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경험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돼요. 자, 오늘 시편 119편 1절로 8절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1절, 2절 가지고 오늘 실험할 텐데, 자, 시편을 다시 한번 펴놔보세요. 여러분 펴놔보세요. 자, 시간 없으니까 스크린 가지고 읽어볼까요? 말씀을 조금만 그렇게 읽어도 확 달라져요.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잠깐, 그렇게 빨리 읽으면 안 돼요. 이거 글자 몰라서 읽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한자 한자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박히도록 읽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셨네. 뭔가 찔림이 와요. 그래서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런 복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가 열심히만 살아서 복인 줄 알고 또 내가 물질이 필요하고 다른 것들만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복받는 원리가 여기 있는데 내가 이 원리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만 가슴에 들으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이게 드러나요. 그럼 잠깐 기도하는 거야. 쉽지요? 기도해. 그러면 성령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나도 너를 보면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단다. 네가 이제 그것을 깨달았으니 참 좋구나. 말씀을 실천해봐라. 내가 복의 문을 확 열겠노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뭘 하는 겁니까? 그제서야 뭘 읽어요? 2절 읽는 거지.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킨다. 아까 1절과 똑같은 말인데 그 다음에 새로운 말이 나오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어. 아까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구한 게 아니라 맨날 돈을 구하고 문제 해결을 구하고 건강 구하고, 이게 마음이,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풀려지기를 수없이 구하면서도 하나님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합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내게 또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 그거야 경보야, 그거란다. 네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 그거야, 내가 너를 기다렸단다. 그런 말씀이 느끼면 더 그냥 감사가 터지는 거죠. 아멘. 알겠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또 3절 읽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절 한 절을 그분을 만나면서 읽어나가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시편 119편 103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말씀이 무슨 맛이 있다는 겁니까? 이거 활자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맛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읽어보는 사람들은 말씀에 마치 무슨 줄 알아요. 아유 주여,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은 다른 데서 못 느껴요. 그래서 말씀에 들어오고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고 내 체질이 개선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맥진 성경 읽기를 주셨는데 여러분 주일 성경 말씀도 그렇게 묵상하면 더 좋고요. 이것도 오늘 9일이네요. 9일. 그렇죠? 9월 달이네요. 9월 2일 september 여기 2일 날 읽어야 될 게 뭡니까? 사무엘상 26장, 고린도전 7장, 에스겔 5장, 시편 42, 43회 4장씩 읽어나가면 1년에 1도 가고 신약 2도 가고 시편 자면은 더 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거 다 안 읽어도 좋다는 거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읽어나가는 것이 그렇게 조금이라도 읽어나가고 이것들을 습관화들이면 20분, 30분만 써도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복을 받는 길이라고, 이게 원리예요. 왜 이걸 주셨는데 왜 이걸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말 인생을 잘못 써야 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어떠한 삶을 살든지 다시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어.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달고 기쁘고 즐거운지 경험하시고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